멈추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육신적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날이 임박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도 항상 고백한 것은 무엇인가? 나와 사망 사이에는 딱 한 걸음 차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에는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0장 3절을 개역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망과 자기 사이에 딱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만 딱 나가면 사망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그 승리의 감격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는 쫓기는 신사가 되고 죽음과 늘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잘 준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년의 끝이 있듯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종 한 사람이 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가만히 보니 좀 어리석어 보여요.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이 어리석은 종에게 자기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한테 꼭 전달해 줘라. 이 종이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집 주인이 갑자기 몸이 아파지면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종은 그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세상 떠날 준비 다 하셨습니까?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준비하지 못했지.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하루 여행길에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데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나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인님, 가장 어리석은 분은 당신이니 이 지팡이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어떤 랍비에 대한 기록이 또한 있습니다. 이 랍비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어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강론할 때마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이 랍비가 잊지 않고 하는 말은 죽기 전 하루 전에 반드시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자가 이 스승인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루 전에 회개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네. 하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언제나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뜻이요, 보다 중요한 교훈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한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달려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승리가 있느냐, 영광이 있느냐, 가장 비참함이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보면서 자기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솔로몬에게, 왕이 되는 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을지언정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 없이 더욱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있음을 늘 항상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삶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 말씀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장부, 이 뜻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건장하고 씩씩한 사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대장부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말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부, 남자답게, 이것은 생물학적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탁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에 올라서 화형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막 불을 지피려고 하는 순간 이 순교해야 될 이 순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좀만 멈춰 주시오. 화형을 집행하는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치안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을 하시오. 죄송합니다만 판사님의 손을 제 가슴에 좀 얹어주십시오. 얹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까? 평상시 내 심장보다 혹시 더 뛰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평상시의 심장과 똑같이 뛰는 거예요. 이 순교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형에 처해질 때에도 내 심장이 이렇게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하듯 더 뛰지 않고 제가 죽는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만약 제가 심장이 더 뛰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는 화형에 처해지는 그 상황에서도 평안한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대장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위하여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신앙인, 이 신앙인이 대장부입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대장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행동해서는 바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닌 거는 아니다, 긴 건 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가야만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가는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장부처럼 그 어떠한 곳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안에 담겨 넣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뜻에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면서 힘있게 전진하라라는 내용이에요.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왕이라고 한다면 대장부처럼 서서 머뭇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장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만 떡하니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다른 친구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어요. 앞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딱 있는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지개 너 잡을 수 있어? 친구들이 다 잡을 수 없대요. 난 잡을 수 있어. 그러면서요 막 무지개가 있는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무지개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지쳐가지고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봐, 못 잡는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지만 나는 한 발짝이라도 더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봤던 경험이 있어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기에 유럽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안 되고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대장부의 신앙을 갖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되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통치하면서 더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형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형통을 준비하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도 준비가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구하면 그것은 기복이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할 때에 그 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 돼요. 이 말씀은 또한 동시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과 완전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돼요.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다 감당하지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솔로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사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떠한 말씀으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었는지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했으니 자기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유언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형통의 은혜는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쓸쓸한 홀로 서야 되는 과정을 걷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일평생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와 보는데 홀로가 아니야. 홀로 서기가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야.
홀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항상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왕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위에서 대장부가 되고 말씀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던 당시 아들 하나 있는 크리스찬 가정에 엄마가 이 아들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그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야, 내가 새벽 5시에 너를 위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할게. 너 이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해. 보초를 쓰는 어느 날 새벽에 보초를 쓰는데 자기의 느낌으로는 새벽 5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나서 어머니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평생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않았던 이 아들이 그날은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실 거니 나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면서 무릎을 탁 꿇는 순간에 총성이 들리면서 자기 머리 위로 총알이 탁 지나가는 걸 느낀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처럼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께 무릎 꿇게 하는 삶, 이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갔다가 오셔서 제 머리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셨다니까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인지 뭐 알지도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느껴요. 그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기도해 주심이 기억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면 자녀들도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만 자녀들은요, 눈 감고 거기서 자고 있고 뭘 해도 엄마가 이 시간에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다라는 거를 느낀다니까요. 삐뚤어 나가고 싶어도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생각나고요.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요, 자꾸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게 해서 다른 길 못 가게 하세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삐뚤어지는 길 덜 가게 되는 거고 주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형통을 준비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대장부처럼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늘 항상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회개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을 준비하고 형통함을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